이제 주신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드디어 1절에서 10절이 끝났네요.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불매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남은 땅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입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신인류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을 저희가 읽은 겁니다. 마치 한 절 한 절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이고요. 에베소서는 거의 모든 구절이 그렇지만 또 굉장히 농축된 복음의 이야기, 인류 역사를 바꿨던 이야기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데 오늘 이야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참 구원이라는 게 놀랍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 믿음에 대해 나눴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복음, 내가 뿌리가 뽑힌 자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그러나의 은혜가 나를 찾아내셨다는 복음. 근데 그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계산 끝났다는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 바울이 그러므로 하면서 구원을 받은 너희라면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생각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격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번 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놈은 죽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증거로 삼았죠. 스데반은 저희의 원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를 부정하다, 이단이다, 저주받은 괴수이다 하면서 체포했어요. 그토록 몸의 할례와 율법을 수해온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걸 버리면은 그 순간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빗장을 풀게 되는 거니까 바울은 견딜 수 없이 분노하면서 그걸 지켜왔던 거죠. 근데 글쎄 그랬던 바울이야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왼수 같은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설교를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우리가 읽은 겁니다. 참 진짜 이게 진짜 구원받은 증거구나 싶으면서요. 동일하게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 고등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제 인생을 망쳐서라도요, 엄마를 평생 괴롭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섬찟했어요. 뭐라고? 저는요, 제가요, 막 살고요, 제가 제 몸을 막 해서라도요, 엄마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원한이 있길래 자기를 망치면서까지도 저럴까라고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요점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엄마의 사생활 간섭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훈계했던 거죠. 학원을 가도 누구랑 같이 가니 물어보고, 도서관을 가도 거기서 뭐 하니 물어보고 확인을 했던 거예요. 아들은 엄마가 어떻죠?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대학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건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엄마를 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번 주에 이 오래전 얘기가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제가 요즘에 부쩍 옛날에는 정말 충격이었던, 나한테 정말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너무 쉽게 자주 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뉴스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아주 사소한 오해로 가족들과 영원히 왕래를 하지 않게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가깝게 지낸 친구분들과 어떤 사소한 일들로 관계가 끊어지던가. 물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각자의 분노라는 게 저는 쉽게 사사로운 거라고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족과 친구를 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어떤 감정의 처리들 혹은 어떤 자존심들, 아까 우리 고등학생과 같은 관계의 미숙함들로 인해서 너무 파괴적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큰 일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너무 사사로운 일인데, 제가 청년 때 혼자 자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근처에 차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차를 댈 데가 없는지 저희 바로 옆집에 차를 댄 거죠. 한 3, 40분 정도 있다고 바로 갈 일이어서 그냥 된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또 그때 제 옆집에 사는 주인분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그 주인분하고 저는 평소에 인사도 하면서 도움도 주고 가깝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화가 나서 청년들 차 뒤에요. 차를 못 빼게 차를 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깝게 지냈으니까 그걸 알고 이제 찾아갔죠. 똑똑똑. 아저씨, 저희 집에 온 손님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차 좀 빼주세요. 라고 한 거죠. 저는 그냥 늘 일상적으로 했는데, 근데 글쎄 그분이 저에게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리고는 절대 차를 빼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막 욱하는 거예요. 따졌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웃끼리 손님이 오면 잠깐 좀 차를 대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것도 우리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분은 제 얘기를 듣더니 더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얘기를 들은 저희 집에 온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막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야, 미안하다. 거의 1시간이 넘게 실갱이를 하면서 마침내 차를 빼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과 저는 평소에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는 관계였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제가 거기서 이사 가는 날까지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예요. 길에서 만나도요,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 하필 그날이 그분한테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생긴 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몰랐지만 원래 그분이 다혈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인과관계를 뭐 따져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게 안타깝고 기억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연 그 일이 제가 평생 얼굴도 보지 않으려는 정말 원수가 될 만한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가는 길에 먼저 인사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 과일이라도 이렇게 문 앞에 좀 놨으면 어땠을까? 그 자존심, 그 제 안에 있었던 못마땅한 감정 처리들, 이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분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볼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과연 그게 그럴 만한 일이었나 싶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원수가 돼서 이웃을 잃었다는 그 자체가 속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양금덕 할머니라는 분을 아십니까?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양금덕 할머니. 그래도 유명한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주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일본군 정신대에 끌려가셨던,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분이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으시고 평생을 사시다가 2008년인가요? 나주 초등학교에서 입학한 지 69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수십 년간 이어온 이 고난의 시간에 누구도 이렇게 피해를 보상하려 하지 않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섭섭함과 분노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일본에서 정말 큰 지진이 한 번 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본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필 양금덕 할머니를 당시 정신대 시민 모임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일본인들 힘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미운데 사람을 미워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일본에 내가 끌려가 고난을 겪었던 그게 평생의 한이지만 정당한 보상과 용서만 구할 뿐 보복은 원치 않는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어떤 투쟁보다 정말 사소한 일, 정말 사소한 보는 일에 용납을 못해가지고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한 게 있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짐을 느끼고, 무엇보다 거기서 바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서 화해를 청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먼저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신 사건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경험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언제 경험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꽤 오랫동안 어떤 신비한 체험들, 기도나 예배 중에 어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어쩔 줄 모르게 되면서 막 울게 되거나 회개하게 되는 것들, 혹은 대표적으로 형통함들,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번성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거라고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더욱 많으셨죠.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구원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걸 강조함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의 증거들, 체험들을 너무나 많이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있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받은 용서와 구원이 어떤 건지, 비로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모두는 부서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는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만 커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여러분 조금만 함께 하다 보면요 반목의 골이 깊어집니다. 정말이에요. 누구나 몇 년만 교회를 같이 다녀보세요. 여기저기 못마땅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적어도 내가 1년에 한 번은 기회만 된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불편한 사람들과의 감정 낭비를 안 하면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교회를 다니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절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는 얘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거는 구원에 대한 철저한 과소평가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걸 너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요구와 기대는 제가 아까 한국교회에 기대한 기대보다 훨씬 무모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만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당시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불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은 그 세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겹게 지켜가면서 긍지를 갖고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 딱딱하고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율법을 하나하나 힘겹게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산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모두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들, 저주받은 자들, 아이고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 태어난 자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게 태어난 자들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특히 바울처럼 내가 더 경건하다, 너희들보다 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다고 쓰인 거예요.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이 있어요.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민족적인 긍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말 섞는 것도 불경이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민족적으로 우월하고 뭔가 좀 독특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도 있는 대로 잘난 척을 하고 다니고 지만 거룩한 줄 알고 끼리끼리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못마땅했겠죠. 어쩌다가 손이나 닿을라 치면 못 만질 걸 만진 것처럼 막 손을 팍팍 씻어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니 그렇게 씻으면 지들끼리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집 짓고 살지. 뭐 이 남의 땅 에베소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별스럽게구나. 왜 그냥 거기 살지. 동방의 작은 땅 조선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어이 성경이라도 주고 가겠다고 그 쌩 난리를 치나.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이 조선인들이, 에베소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여겨진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화목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소식에 유대인들도 감동 감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모세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가르쳐왔던 대부분의 구원관입니다. 복음주의라는 명목하에 강조했던 거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전부 다 한 교회 안에 모인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3절 14절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제일 안쪽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은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제일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선 세 개의 뜰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방인의 뜰은 빨간색 두루마리로 한 1.5m 정도 되는 담을 쌓아놔요. 바리케이트죠. 거기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성전에까지 이렇게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절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만 허무셨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을 헐어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선언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진짜 실로 엄청난 선언.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그걸 알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하나님과 개인의 회복을 한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같이 섞이면 안 되는 종자, 뭐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처럼 도저히 뭐 같이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존재들의 화목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가능케 한,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조선인이든 중국인이든,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산을 끝내신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저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정말로 드러나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보는데 제가 구원받았어요 저는 하면서 공공연히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늘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걸 본다면, 아마도 저는 그동안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도. 그렇게 당시 교회는 구원을 받자마자 이제 첩으로 데리고 있던 여자들을 모두 다 자유롭게 보내줍니다. 노비의 문서들을 전부 불태우고요. 게다가 여자와 남자,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이 하나 돼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무식하게 이를 데 없던 야만족까지 찾아가서, 조선까지 찾아가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받고 땡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고 증거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기적이에요. 어딜 넘어와 하면서 마치 조금의 감정 소모도 안 하고 싶어서 건들지 말라는 푯말을 다 스스로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오로지 뭐예요? 구원이 뭘까요? 내 개인적인 형통,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는 곳 안에도 담이 있을 수밖에.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늘 몇몇 성도님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전도사님 제발 조용히 좀 시켜줘. 기도를 못하겠어 저희 자매님. 즉 내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장로님들께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장로님 저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권사님 조금 불편하셔도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저 울음소리와 절규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이 내놓지 않는 기도 제목 다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태 경험하신 사람에게 받은 어떤 고통,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감정적인 여러분의 텐션과 분노가 어떠한지 저는 감히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단순히 그냥 세례받고 천국 티켓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은 꼭 새겨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되었던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작은 손내림이, 여러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막 부들부들 떠는데, 그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떨리는 고백이 구원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게 무슨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완전수를 7을 2번이나 써가면서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네, 용서할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풀리고,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내 안에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즉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15절에 읽으시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막힌 담을 허무셨더니 이제 새 사람이 지어졌대요. 한 새 사람,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신인류라고 해요. 신인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구상에 지금까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인류라고 말한 거예요. 늘 유대인의 정체성만 좋아하는 사람, 로마 시민만 절대라고 여기는 사람, 늘 경상도만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 전라도만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세상 속에 신인류가 출현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모든 차별과 배제와 원수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하는데, 그게 절대 이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으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한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인간이 세운 차별과 원수의 장벽을 내가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느냐.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까지 교회에서 내 옆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까지 내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몸소 느끼고 전율하실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그날이 되실 거예요. 우리 그날을 함께 사모하면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민들레 홀씨가 여러분이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충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요즘 다들 마음 너무 힘들게 사시고요. 정말 길 가다만 스쳐도 마치 분노와 위협을 준비한 것처럼 그만큼 죄가 관영하고 이 한 새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실인류라는 옷이 아직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맞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구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전율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민들레 홀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